지난주는 사라의 웃음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는 한 사슴의 울음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서 이어지는 건데, 지난주 여러분 사라의 웃음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기 남편 100세나 됐는데, 자기 90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피식 웃었잖아요. 풋 하고 웃잖아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은 그냥 웃은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보니까 그 falling down, 아주 고개를 땅에 떨어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그리고 나서 됐어요 하나님, 아들은 됐고요, 이스마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지난번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삼자가 볼 때는, 남들이 바라볼 때 정말 웃기게 보이는 거죠. 그 세계를 모르니까, 개인적인 교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바라왕을 찾아왔을 때, 민족 해방이요,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거나 뭐 이렇게 외국 사신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 늙은 노인이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왔으니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냐고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나오는 그 상대방을 보니까 더 큰 거인이 아니라 조그만 애 하나가 나무 막대기 들고 나오니 사람들 볼 때 진짜 웃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경험했는지, 왜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 이런 날에도 교회 오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좋은 날 산에 가지, 등산에나 가지, 바다나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 비웃음,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됐었나요? 다 우리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답이,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했는데, 고라 자손 중에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상황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 나를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좀 더 나가 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바꾸면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꼴 좋네, 뭐하러 교회 다녀, 그 사람 봐, 교회 갈 거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그 사람 봐.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볼만하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시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 뼈를 찌르는 칼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통을 시인이 어떻게 이겨나가나 하고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비웃음의 화살을 고스란히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음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방법으로서 더 좋은 제안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좀 쉬운 길을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에 쉬운 길이 없어요. 없고 이 본문을 보니까 그저 고스란히 비웃음을 당하더라고요. 이 시인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자기 뼈를 찌르는 칼처럼 자기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분하고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쫓아나가서 그 사람 역사를 붙잡고, 네가 짓게 먼저 그런 말을 해, 내가 뭐 알기는 알아? 내가 무슨 참견이야? 이런 말 안 하고요, 그저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걸 다 받으더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아니 이유 없이 내가 뺨을 맞았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거기다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요, 침 뱉는다는 얘기고 조롱이잖아요. 비웃음, 모멸, 경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요. 그럴 때 쫓아나가서 같이 멱살을 붙잡고 한 10대 때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그저 고스란히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샘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모습 바라보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그 장면일 겁니다. 최고의 모멸, 최고의 멸시, 최고의 조롱, 비웃음은 그 장면일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과 하늘 중간에 나무 십자가 박아서 거기 매달아서 멀리서도 다 보게 했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장성한 성인인데 완전히 벗겨서 나처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걸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영화에서 민망하니까 한 거고요, 수치를 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벌거벗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에 맞으시고 발길질 당하실 때 예수님 거기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걸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온몸으로 다 맞는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실 것이다. 누군가가 내 뼈를 찌르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고통을 당했지만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꾹 참는 것, 견디는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 장면을 보고 계실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계실 테니까, 내가 얼마나 비통한 것까지 참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지언정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하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실 테니까 그분의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막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 이렇게 뭐 비굴한 자여, 이런 말이죠. 저주합니다. 근데 왕이 혼자 가나요? 자기 주변에 장군들 많지요. 그 중에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듣다 진짜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그 왕에게. 자, 성경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 죽은 개를 언제까지 둘 겁니까?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죽은 개를 언제까지 둘 겁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을 가르쳐도 죽은 개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탄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리니 내가 수모를 당하는, 억울한 이 경멸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수하니 억울하니 본때를 보이니 이런 게 아니라 온몸으로 고스란히 견디고 나아가는 이 모습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누가 아느냐,
이러면서요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억울해요.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니까지 게 뭔데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저 온몸으로 고스란히 당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고스란히 당해야 될까 하고 묵상해 보니까 정말 이게 답이었었어요. 고스란히 당하는 것만이 답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것, 그 비통한 것, 멸시 줘서 참기 어려운 것을 고스란히 눈물을 흘릴지라도 참고 있으면 주님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야 너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울한 거를 눈물 흘릴지라도 참아내는 그 비통을 견뎌내는, 왜 그렇죠? 내가 드러나면 평화가 깨지고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분열이 되고 또 아픈 사람 생기니까 온몸으로 다 받더라도 꼭 참고 울더라도 참는 그 모습이 주님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실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님이 높으실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잘못이 조금 있는데 그 비난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때문에 비난을 당해도 변명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뭐 변명하고 뭐 더 항변하고 또 공격, 너는 잘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처럼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고스란히 당할 때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구나, 내가 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네가 진짜 아파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큰 책망으로 다스리시겠어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소가 내게 있을 때, 비방이 내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나 아파, 나 억울해, 이것이 아니라 그저 고스란히 당하는 것, 이것밖에 대안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치과에 가서 우리 가끔 임플란트 할 때 아프시잖아요. 그 잇몸을 다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니까 거기다 스크루 박아야 될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마취 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죠. 그냥 진행하잖아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마취 주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마취 주사는 생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맞는 게 저도 너무 고통스럽게 아픈데요, 죄송해요. 임플란트 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고스란히 마취 주사의 아픔은 그냥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돼요. 그건 내 몫이더라고요. 전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핑계댈 수 없더라고요. 고스란히 마취 주사는 내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취 주사의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견디니까 그 뒤에 진짜 아픈 거, 잇몸을 찌개는 아픔은 의사가 알아서 안 아프게 마취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마취 주사는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방을 받을 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한숨이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 대로, 밥을 못 먹겠으면 밥을 못 먹는 대로 그저 끙끙거리고 견디고 아프시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더 좋은 대안을 못 드려서.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이겨 나갔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모습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조롱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당하는 거 봐. 네 고통 당하는 거 봐. 이 고통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아마 가난일 수도 있어요. 지독하게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이 비웃을 수 있죠. 때로는 병일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병. 그러니까 아이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또 병에 걸렸어? 뭐 이런 조롱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 병 걸렸어? 교통사고 났어? 뭐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너 하는 거 봐, 이렇게 말하니까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됩니다. 쥐하로. 근데 이분은요,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는 이제 특세는 제가 하지만 평상시에 부목사님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정말 들어보세요. 새벽에 나와 보시고, 못 오시더라도 그 유튜브로도 들어보세요. 다 방영된, 너무 잘하시는데, 지난주 한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썼는데, 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재 목사님 얘기를 꺼냈어요.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저도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저 미국 살 때도 알았던 분이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모시기를 전화 드렸었는데 좀 사정 때문에 못 오고 계시고, 근데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관심 가지고 봤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를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분 어머니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 어머니 옛날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더 가난했어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기도대장인데 날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저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형편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건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그 어머님이요, 그 울면서 집에 오더니 그러시더래요. 나 이제 교회에서 기도 안 한다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방에 가더니 막 우시는데, 대성통곡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시더래요. 이거 제가 따옴표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기도 내용입니다. 저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별것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집에서 하렵니다,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프고 또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그렇고,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울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한 주일 만에 그러더래요. 아무래도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 이러고 이제 교회 가셔서 평생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뒷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동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백동재 목사님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 목포에 있는데, 목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예요. 한국 전역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제일 큰 교회, 목포에서도 지금 삼남 쪽에 제일 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뭐 교인 수가 제일 많죠. 이분은 늘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큰 교회 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나 댐댐이를 볼 때 이런 큰 목회할 자기가 아니라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외에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이 어마어마한 목회 축복의 원인을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기도, 중요한 건 어머니 생전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지요? 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요? 왜 사람들이 작은 비웃음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놀리는 거 한마디에, 조롱 한마디에 우리 마음을 다 버리게 되죠? 왜 그렇지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인내요? 마지막까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지를 않는 거죠.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을 봐야 되는데 앞부분 보고 나가는 거죠. 마지막은 보지 않는 거죠. 백동재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니 세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봤어야죠.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또 봤어야죠. 그러니까 과정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웃음,
비난, 조롱,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이 조롱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억울함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한 사슴의 시냇물, 이걸 딱 들을 때 딱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승훈 씨, 싱어게인 1등한 사람, 1억 상금 받은 사람,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물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물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냥 그걸 듣는데 사슴이, 목마른 사슴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그 노래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래 제목은 물인데, 마시는 물인데, 내가 노래 부를 때는 마시는 물이 아니고 물을 희망으로 바꿔서 들어주십시오. 이 물을 진리, 의, 꿈, 이렇게 바꿔서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부른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보세요, 날 다시 일으켜주세요, 날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물 좀 줘요. 목이 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주세요. 난 그대 거예요. 여기 난 그대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게 생명의 물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 목마름, 이 시인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너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계속 들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중간이 아니고. 미나리 영화만 보시지 말고, 영화를 만든 정기석 감독, 지금 3대로 내려오니까 정기석 감독의 딸이네요. 자기 아빠 목을 얼싸안고 I prayed, 내가 기도했어요. 대대로 내어간 축복, 이런 소망.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수모를 지금 꾹 삼키고 견뎌내는 거죠. 마음이 상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주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상한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의 제사. 억울하다고 항변 다 해서 분노 막 내서 혈기 가진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이 흐르면 눈물 흐르는 대로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해내는 그런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